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장면 바로 앞부분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에서 교훈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묘사되어 있는 어떤 사건들이 원인인지, 혹은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를테면은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사사시대에 보면은 그 레위 지파의 처벌 강간한 그 사건 때문에, 그 불의한 것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다 징벌하고 공격하는 바람에 베냐민 지파는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은 작은 지파입니다. 그 작은 지파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첫 왕이 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작은 지파 사람만을 쓴다. 작은 지파에서 왕이 났으니까 지파가 크면 왕은 세워질 수 없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지파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제 이런 해석은 성경 전체의 교훈, 이런 역사적인 사건 말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교리적인 가르침을 주는 그런 본문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도 자연스럽게 우리 그 마음속에는 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예를 들면 하나님은 큰 지파는 안 쓰시고 작은 지파만 쓰신다, 그렇게 우리 잘 해석하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에서 사람을 쓰신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사울은 잘생겼다, 얼짱이다, 몸짱이다, 그런 것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얼굴이 잘생겼고 준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쓰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라고 해서 안 쓰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쓰실 수 있다, 어떻게 교훈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성경이 사울을 소개하면서 그 아버지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다, 이 하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 강하다 하는 뜻과 그리고 부유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하면서 유족한 집안이고, 그리고 권세도 힘도 있는 집안이다, 힘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는 복일 수 있고요,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악에 빠집니다. 그냥 있으면 더 편리하고 좋고, 없으면 불편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그런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 사울을 소개하면서 베냐민 지파이고 작은 지파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작은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력하기 때문에 사울을 택했다는 말도 없고, 작은 지파이기 때문에 택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작은 지파에서도 하나님께 쓰시는구나. 근데 조금 더 이제 뒤에 배경에 가면 사실은 작은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있는 지파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지파로 나누어져서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통합된 국가를 하려면은 이 지파 간의 균형 문제, 지파 간의 그 경쟁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강력한 지파 중에 한 지파에서 왕이 난다면 다른 지파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력한 지파에서 왕이 나도 다른 지파들을 공평하게 잘 하면 되는데 자기 지파들만을 챙긴다, 그런 마음이 들면 다른 지파가 문제가 생겼죠. 실제로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때 나눠질 때도 강력한 두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갈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냐민 지파는 아주 약한 지파고, 약한 지파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들을 잘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서 목사님들이 늘 하는 말이 잘난 척하는 사람은 꼴 보기 싫다, 그런 말을 해요. 뭐 자기가 좀 목회를 잘하거나 한다고 해서 어스대거나 하면은 그 마음이 영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쓰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겸손하기 쉽지 않잖아요. 잘난 사람이 어떻게 겸손해집니까? 그런데 우리가 작아지고 낮아지고 그렇게 하면 저절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성공보다는 실패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왕을 부를 때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다른 지파가 여러분 우리 출애굽할 때 60만이잖아요. 60만을 12로 나누면 한 지파가 5만 명 장정이.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가 다 끝나갈 때 600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른 지파의 100분의 1이에요. 그런 작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지파에 다시 말하면 권력,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기에는 형편없이 힘이 없는 작은 지파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히려 그 지파를 통해서 다른 강한 지파들이 긴장하지 않고 베냐민 지파는 혼자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화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제 잘생겼잖아요. 외모가 키도 크고 어깨 하나 더 있다, 머리 하나 더 있다, 그 다음에 아주 준수하게 잘생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외모가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몸에서 보여지는 어떤 태도, 풍채, 그런 것을 말한다. 주석가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크기만 하고 그냥 인물이 멀쩡한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외모에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타고난 얼굴은 바꿀 수 없지만 그의 표정이라든지 그의 태도 같은 것은 세월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교단에 지금은 돌아가신 목사님 가운데 아주 부흥사로서 열심히 했던 분이 있는데 대학 1학년 때 그분 부흥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제가 그분 얼굴을 보고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놀랐어요. 하나는 얼굴이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절대 잘생긴 얼굴이 아니었어요. 얼굴은 그냥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얼굴 보고 있으면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고 어쨌든 그 표정이나 태도가 굉장히 이렇게 달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했는데 그분이 설교시간에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못생긴 얼굴이었다고.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제가 성경에 보니까 지혜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얼굴에 빛이 나게 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사울이 그냥 단순히 잘생겼다, 키가 크다,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등소평 같은 사람은 키가 작아도 전혀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고 오히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의 외모와 그의 가문에 대해서 성경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다. 작은 지파였지만 그 작은 지파에서도 유력한 가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고 그 가문에서 왕이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울의 인품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암나귀들을. 나귀들이 도망갔는지 훔쳐갔는지 원인은 모르지만 어쨌든 나귀가 사라졌습니다. 찾아야 되겠죠.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사원을 시켜서. 사울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쉬운 것도 아닙니다. 왜 아버지 내가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내가 찾아야 되느냐고. 그놈의 짐승이 어디 갔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두루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열심히 두루 다닙니다. 성경이 지도자를 세울 때 항상 저는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권위,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위자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 사람에게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큰 것을 맡기고 내가 내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할 때 나를 권위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한 몇 년 지나서 미국에 있는 선배 목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따로 불러서 그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SFC 대표간사였는데 총회 지도위원들하고 대표간사 사이에 조금 이렇게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마음에 조금 이렇게 어른의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눈치채셨는지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 선배 목사님이 나를 따로 부르더니만 고 목사님 나한테 꼭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복과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있는데 그것은 너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부족함이 있어도 잘 순종하고 잘 받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말을 하시고 제가 그때부터는 제가 마음 바꿨어요. 그래서 혹시 나보다 위에 있는 분들이 잘못할 때라도 제가 대구에서 노회 서기를 할 때 노회장 목사님은 아주 조그마한 교회, 개척교회에 나하고 신학교는 동기쯤 되시고 지방 신학교를 나와서 이제 편목하시고 안수를 늦게 받으신 할아버지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진짜 진심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얼마나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도 또 높이셔서 노예 일도 하게 노예장도 하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어쨌든 사울은 자기 아버지의 말에 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귀 찾으러 가다가 아들 죽겠다 뭐 그런 말 하지 않고 사환을 데리고 이곳저곳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맹목적인 순종만 있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시킨 대로 한다 내가 찾으라니 찾지 이런 게 아니고 찾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도 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마음을 헤아립니다. 이제 아버지가 나를 찾으시겠다. 낙이는 그냥 날 찾아서 마음이 이렇게 걱정하시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아버지 명령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나귀를 찾으려고 하니까 자기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다가 나귀를 못 찾아지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혹시 아버지가 나 때문에 걱정하실까 봐 그래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명령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하신 그 명령하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죠. 시킨 대로 안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 시킨 대로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환의 말을 듣습니다. 그죠? 사환이 이를 못 찾는데 선지자한테 한번 가봅시다. 그죠? 누가 위에 있습니까? 사울이 위에 있습니다. 아들이고. 근데 사환이 말합니다. 네가 뭐 금방지게 네가 왜 내한테 충고를 해? 내가 아버지 말씀 듣고 하는 건데 아버지 니는 내 밑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환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일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선견자한테 가서 물어보는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는구나. 그 당시는 오늘같이 성경이 완성된 시대 아니고 하니까 선지자가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일 수 있죠. 찾아가서 물어보자. 그런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여행이 길어서 가져온 음식 다 먹고 선지자한테 어떻게 빈손으로 가겠느냐. 그래도 무슨 선물을 좀 들고 가서 그분한테 물어보려고 하면서 그렇죠. 당신은 선지자니까 당연히 내가 물어보면 대답해 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의가 있죠. 그런 것은 이제 그의 이 태도 하나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환이 괜찮습니다. 제가 비상금으로 가져온 은조각이 하나 있는데 이걸로 선물을 구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가자 하고는 선지자가 있는 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에서 나오는 물깃던 소네들을 통해서 선지자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산당에서 지금 제사를 지내러 가고 있다. 안 그랬으면 뭐 선지자 집에 갔다가 헛수고하고 또 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이에요. 나귀 찾으러 가는 것 무슨 선지자 만나라는 건데 그런데도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뭐 크고 위대하고 홍해를 가르치고 그런 일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들을 사람을 듣게 하십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Divine Appointment라 섭리적인 만남. 디바인 하나님이거든요. 신적인 어포인트먼트는 약속. 하나님 미리 그렇게 약속하셔서 가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니지만 그 다음 내일 본문에도 보면은 사무엘에게는 또 미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연이 아니란 거죠.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그 물깃던 여인들을 만나서 산당으로 가게 하고 사무엘은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는 부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죠.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또 이제 사람이 처음이 좋았다고 다 끝이 좋은 것은 아니다, 뭐 그렇게 나갈 수 있는데 그건 다음 본문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